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은 존재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윤슬이 반짝이며 평온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특히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며 작은 배 하나 정도는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오늘 본문은 저물매로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매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찾아오는 폭풍처럼 우리도 은혜의 산 위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현실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없기를 늘 기대하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폭풍이 찾아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무관하게 파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폭풍 한복판에서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폭풍을 잠재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파도는 일렁입니다. 제자들은 그 폭풍과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마주하는데 여전히 폭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렇습니다. 폭풍을 잠재워 주세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과 문제를 없애기 전에 먼저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폭풍은 여전히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폭풍이 잠잠해졌습니까? 파도가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내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뜻은 내가 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고 여전히 바람과 거센 파도가 일렁이지만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황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풍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한복판에서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합시다. 그분이 함께 한다면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여전히 파도가 일렁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무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 기적의 의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떡을 먹기는 먹었는데 생명의 떡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썩어 없어질 것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의 배는 부를지 모르나 영혼은 굶주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붙잡고 있나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무할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먼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요? 경제적 불안이라는 파도가 휘몰아치고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조차 강하게 부는 바람과 파도가 내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를 젓는데 노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선명히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셔서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떡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입니다. 살기 위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존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풍랑을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간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파도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안에서도 평안한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저물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존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사오니 더 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더 믿으려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은 여전히 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